2020년 3월 1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3일간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탈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이 많사오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의 손길을 바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우시고 돌보아 주시옵시며 이 난국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예배를 너무 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게 예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을 기다리면서 자선의 선택을 하고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예배임은 분명합니다. 다시 이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큰 헌신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니 틀리느니 이런 논쟁은 바로 이런 헌신에 비하면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바로 이런 세상을 섬기려는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인 줄 압니다. 우리는 참 축복받은 땅이지요. 사계절이 분명히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절의 변화를 그때마다 철마다 느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봄이 되니까 꽃이 피니까 더 만나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껏 숨 쉬며 살고 마음껏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던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너무 비싼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계절을 이해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겨울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가을이 뜨거운 여름을 이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을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뭐냐면 꽁꽁 언 겨울이 봄에게 자신을 양보했고, 온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뜨거운 열기의 여름이 가을의 시원함 앞에 양보했다고, 그래서 계절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우리는 여유롭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남에게 내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살만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를 불렀다라고 소개하는데, 아마도 이 마태가 레위 지파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그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지만, 그러나 마태가 담당하는 세금의 분야는 로마 제국에다가 조세를 바치는 조세 담당자가 아니라 관세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지역을 통해서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경 통관세를 거두는 그런 직업의 세리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두는 세금은 국가에서 지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리인들이 알아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가지고 가는 국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통과하는 통관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는 이 통관세는 물론 터무니없이 부르면 안 되지만 각자 알아서 거두는 양입니다. 이래서 그 당시 세리나 이런 관세 담당자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해서 이들을 죄인 취급했고 이 세리들을 창기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증언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관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 세관 앞으로는 다시 말하면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나가면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관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아마 지나가면 마태는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들, 통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세금을 매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늘 불렀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부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서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따름에 어떤 변명이나 꾸민말도 없습니다. 따르라 하니 그냥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결단이 바로 제사보다 나은 결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 가셔서 앉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이루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그의 집 안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근데 마태가 따랐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지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자리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불러놓고 바로 식사하는 자리로 같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자리는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앉아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그랬습니다. 이 앉아라는 말과 11절에 나오는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벌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가 죄인의 집인 마태의 집에서 죄인인 마태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둘러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잠시 식사를 하시는 거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잔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자칭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천국을 따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더불어 천국의 식탁에 가장 앞에 앉아서 먹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의 집에 마태를 불러서 그 집에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자리,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잔치를 먹을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지 하면서 그 결론을 내린 게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은 못하고 제자들에게 핀잔을 줍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한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그건 바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지적이 그리 낯선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식사에서 신분과 차별을 둔다면 그 식사는 천국을 거역하는 식사일 것입니다. 모든 만민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사야말로 구별된 하늘의 식사일 것입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수시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죠. 왜?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더 가까운지 아느냐? 너희들 종교적 경건에 젖어 있는 너희들보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저 예수 믿고 습관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도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아름다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천국은 물 건너 간 거다.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함께 먹을 만큼 서로를 향하여서 개방적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먹는 음식이 아무리 기름지고 값비싼 것이어도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 아니고 사람을 편가르는 지옥의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그들은 그 시대의 병든 자, 부정한 자,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과의 함께 먹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식탁으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른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에 마태는 따랐고 우리 주님이 어디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마태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을 의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의사로 지칭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있듯이 천국도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가 축 영생이라며 사인을 해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을 나누는 기준도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삶도 여기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같은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용납하시는 긍휼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천국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용납할 줄 아는 용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으로 긍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한 떡을 떼고 한 잔에서 성찬을 나누는 이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선의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를 섬기는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다가가는 가장 소중한 예배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잠시 쉬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는 자리에 제사를 들먹이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일에 열을 올리며 갈라내기 바쁜 그들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 고유의 가장 귀한 기본권입니다. 굶주려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 굶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고유한 기본권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종교적 규정을 댄다든가 신분적으로 편을 가른다든가 해서 함께 먹지 못할 사람을 구분한다면 그는 천국 식탁에 앉기를 주저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어디에도 기댈 것 없었던 사람들, 그 누구와도 떳떳하게 밥 한 번 먹기 어려웠던 그들이 우리 주님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런 대담함과 이런 개방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밥 먹는 친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나눔의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모습을 이루는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의 잔치를 열 수 있습니다. 나를 열고 이웃을 향하여 이 시대의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디서든지 어떤 시간에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며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치유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